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대신방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1교구와 2교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각 목장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교구와 2교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이 사역들과 이적들을 간단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부르셨다. 적은이 그 일꾼들이 많아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여 이 추수꾼들을 보내어달라라는 이 요청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들, 즉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된 자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역에 부르실 때에 더욱 헌신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35절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빠짐없이 이곳 저곳을 다 주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배척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께서는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했던 이 갈릴리 지방 역시 주님께서 전도의 중심지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날마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지역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힘든 자, 병든 자, 약한 자 모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지역 감정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의 한 달 전에 예비 신자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영혼들이 이 추수 때에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고 안아주신 것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이 없이 예비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성전을 꽉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루 다닌다라는 뜻은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큰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 먹으실 시간도 없이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과 성실함으로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모두를 다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분이심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중에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열정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목자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증거자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는 흩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안쓰럽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었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 서민들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이 명목으로 해서 재산을 다 수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이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현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도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우고 백성들은 관심이 없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이 망가지게 되는, 결국 그래서 비참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함께 바른 지도자가 없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자의 눈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목자들은요, 그 가축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가축들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으로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축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축을 바라볼 때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염소들은요, 이 어렸을 때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재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목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그 가축을 지켜내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가축들의 상태를 살펴봐요. 매일매일 혹시 병은 있지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탈이 나진 않았는지, 늘 이 가축을 바라보면서 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모든 자신이 키우는 가축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땡볕에 있을지라도 가축들은 늘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아도 목자가 얼마나 이 양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막대기와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목자로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눈동자치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냥 보호하시고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밤과 낮에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일꾼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헌신자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부르고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꾼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다, 모자라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따라가고 함께 쫓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된 일꾼, 진정한 제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추수해야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일꾼을 찾으면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 기도하자, 그들을 살려내자, 금요일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를 좀 하시라 그러면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이야기들 하세요. 성가대가 부족하니까 성가대를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면 노래를 못한다 그래요. 노래방 가서 노래는 잘 하시면서 꼭 성가대 쓰시라 그러면 성가대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목자를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면 능력이 안 된다고, 목자 세우면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지막 세대에 헌신자들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 때문에 묶여 지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해서 사역을 맡고 마지못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도울 일은 없는지, 봉사할 것은 없는지, 헌신할 것은 없는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좀 사역이 있는지 없는지 좀 돌아보고, 만약에 있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 아카데미가 있어요. 힘들다는 소문이 났어요. 숙제도 많고 힐링 캠프도 있고 PPT도 있고 LT도 있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힘들다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늘 성경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 나누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어떤 것이 맡겨지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직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시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감당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을 빼는 거예요. 꽁무니를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맡기실 때에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셨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일어나시면 기도하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19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인 1사역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맡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한 사역이라도 맡으면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일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은 닫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들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목자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 증거하고, 또 특별히 일꾼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헌신자와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슬퍼하게 하지 않는 우리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찾으시는 일꾼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